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하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 앞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께 경배하리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그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내 거룩한 주님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미 거룩한 주님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네. 우리 다 함께 영광 찬송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 옆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생자
주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스스로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드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겸손하심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심이 마땅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증거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 속의 두려움으로 저희와 저희의 영과 혼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백성이라면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이 시간 지나가게 되기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하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담대하게 맞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여러 가지 저도 많은 분들의 우려와 또 걱정과 기도와 기대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저도 기도하면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냐? 항상 우리 부부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땐 저에게도 주시고 집사람에게도 주고 같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저는 그걸 합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요. 교회를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는 것인가, 참 많은 우려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교회를 오픈하고 또 온라인 예배도 같이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광고는 7월 19일 졸업 예배를 우리 교육부가 드립니다. 그래서 7월 19일 3부 예배는 우리 성인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부 졸업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7월 19일에는 1부, 2부에만 성인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특별히 정확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 제가 기사로도 봤지만 찬양은 금지 예배는 오케이. 참 이게 모순인데 찬양을 당분간 영상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입술로 마스크를 끼셨지만 따라 부르시면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녹음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찬양에 호응하시고 가슴으로 또 찬양하시고 그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걱정이 뭐냐면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을 접하면 걸릴 확률이 70%래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나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걸릴 확률이 1.5%랍니다. 거의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벽 기도도 드리고 있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만 정확하게 끼고 손만 깨끗하게 세척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는 거 물론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더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모두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철학자 강신주 씨의 철학 대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도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경덕전 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해림사라는 절에 다나 스님이라는 분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추운 겨울이라 나뭇가지를 모아서 좀 장작을 떼고 손을 좀 녹이고 싶은데 나뭇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딱 보는 순간 불상이 나무로 만들어져요. 불상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림사 주지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온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불상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불상을 태우느냐고,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냐고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나니까 이 다나 스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리를 얻으려고 그랬다고. 사리. 여러분 오래된 고승들 왜 죽으면 그 몸을 태워서 사리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부처님 상이니까 부처님 태우면 부처님 살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살이 얻으려고 이렇게 태우고 있다. 그렇게 위트 있게 얘기한 거예요. 짓궂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 주지사 스님이 더 화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나무가 무슨 살이가 있냐고. 나무에 무슨 살이가 있냐고. 나무로 만든 불상이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거기서 살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다가 이 주지사가 뭘 하나 탁, 주지가 확 깨달은 거예요. 주지사가 아니고 주지가. 그게 뭐냐면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지 그것이 부처는 아니다. 그 순간에 주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형과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첫 시간에 성경책을 딱 들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성경책입니까? 그냥 책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완이 벙벙한 거죠. 이건 성경책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책이냐 거룩한 말씀이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책입니다. 학생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 교수가 미국 가가지고 신식물 묻고 나서 자유주의 물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제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교수님은 본질을 물은 거예요. 본질. 아무리 성경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단 한 자도 하루에 보지 않는 사람에게 이 책이 어떻게 거룩한 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싸게 산 책이라도 그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책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북이다. 북. 오늘 본문은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형.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다.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하늘에 드리는 제사의 모형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땅에 모형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뜻이죠.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이해합니다. 우리는 TV라는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모든 걸 이해하죠. 여러분, 사실 각양각색의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는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스타들, 연예인들, 그 사람들의 모습, 또 그 사람들을 찍은 사진, 그 사람들에 대한 영화. 그래서 그게 팬들이 생기잖아요, 팬. 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모형, 그게 너무나 멋있어서 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TV에서 보던 사람들, 그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면 흥분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래서 가서 사인을 받는 거죠. 왜 사인을 받습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모형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났다고 해서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형에 집착하죠. 실제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을 실제로 만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실은 실망할 거예요. 실망.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TV에서 보던 그런 매력적이고 아주 강하고 멋있고 용감하고 영웅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샤이하고 말도 없고 그저 그렇고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더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연기를 했던 거지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담들을 보면 나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방송이 참 많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정말 다정다감하고 말도 잘하고 무슨 재밌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저를 실제로 만나서 1대1로 얘기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 안 해요. 못하니까.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모형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 만든 이미지, 실제와 다른 그 모형상으로 적용한 의미가 더 신비하고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형에 더 애착을 하는 거죠. 실제가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상상 속의 인물이 되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가미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실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 모형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특별히 문학에서도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원래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썼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글을 읽고 내가 그 글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 그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걸 해체주의라고 그러죠. 해체주의. 여러분, 드라마 결론을 보면 요즘은 시청자들이 댓글로 결론도 다 바꿔버립니다. 해체주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꿉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모형으로 존재했습니다. 모형. 예루살렘 성전도 모형,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도 모형, 또 모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모형이죠. 그러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를 접하게 됨으로써 정말 그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는 예수님 자체의 그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발부동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물건, 성물, 또 어떤 드림, 성지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믿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가 굳이 필요하냐, 메시아가 왜 굳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적힌 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자신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모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을 모으고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금으로 아주 이쁘게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옛날처럼 복원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야, 이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집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기지만 사람이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고 더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모형입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치십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타고 다니던 그 나귀의 뼈다귀를 또 발견했다고 치십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을 복원해서 거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장소나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모형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형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 사람이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디아데케. 이건 특별하게도요, 유언할 때 유언장에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내가 이걸 너에게 준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면 그건 말뿐이죠. 효력이 없죠.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유언장에 적혀지는 글을 디아데케라는 거예요. 디아데케. 약속의 공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디아데케, 언약이라는 것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더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유언장을 만들지만 주님은 유언장만 만드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효력의 발생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축복을요, 우리가 지금도 막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축복을 챙겨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축복.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생명의 길이에요. 우린 죄악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인간은 결국 그 끝이 모두가 허망하고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쓸쓸히 느끼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보증이 되시고 디아데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분 스스로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장례식 때만 되면 꼭 쓰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다 두렵죠. 죽는 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들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장에 특별히 이 말씀을 꼭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이 세상을 홀로 떠나 저 심판대 앞까지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그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지속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의 내용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느냐?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그분만이 진실한 길이고 그분만이 실체시고 그분만이 진짜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모형이라면, 실체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럼 이제는 모형이 필요 없지 않느냐? 모형이 뭐 필요하냐? 교회가 뭐 필요하고 모임이 뭐 필요하고 십자가가 뭐 필요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아, 예수님 그러고 있으면 되지. 교회가 뭐 필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또한 이 시간에도 모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실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실물을 이해하고 믿도록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개척 초기에 임종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그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선물을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인간의 두려움, 염려, 걱정, 초조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꼭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꼭 쥐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단지 그 나무를 꽉 쥐고 있는 게 내게 위로가 된다면 그건 가치가 없죠. 그러나 그 나무 십자가를 쥐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쥐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형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 모형을 통해 실체를 생각하고 실체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준다면 모형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에 불상을 태운 거, 불상을 왜 태웁니까? 그걸 통해서 부처에게로 인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그 기쁨은 영원하다. 우리가 찬송가로도 그런 가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는 거 사실 그거 관광이지 그게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역할이 있어요.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바위,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누가 알 겁니까? 그게 맞을 것이다라고 지적할 뿐이지. 그러나 그 바위에 직접 무릎을 꿇어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도 그 간증을 했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같이 가셨을 때 그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다는 그 겟세마네 바위에서 전부 다 포즈를 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데 그분의 순서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질 않아요. 그분은 우시고 계셨어요. 내가 일평생을 주님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야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우시고 계신, 그게 그때 성지순례를 갔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음악도 모형이 될 수 있다, 모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십자가는 만질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음악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한계도 있어요. 한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죠. 진짜 목적은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음악의 리듬이나 음악의 어떤 가사나, 물론 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세로 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음악도 방해가 될 수 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음악을 하면서 감흥이 막 일어나는 게 꼭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음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찬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지만 그 리듬 자체에 깊이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하면서 너무 자기 감정에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너무 몰입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high praise, 정말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그 예배의 극치는 오히려 침묵일 수 있습니다. 침묵. 이번에 중앙일보의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찬양은 금지, 예배는 오케이. 저 이거 보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불타고 났어요. 이거는 두 다리 묶어놓고 뛰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밥을 먹으면서 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찬양에 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불타고 나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자꾸 끌지? 기분 좋게 하지.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었는데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가슴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느끼려고 할 때 어떤 때엔 그 찬양조차도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도구일 뿐입니다. 음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가실 때 찬양하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참 그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을 딱 한번 보여주는데 그 찬양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그게 궁금했어요. 얼마나 거룩할까? 얼마나 황홀할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 당시의 음악은 중동음악이에요, 중동음악. 여러분, 중동음악 들어보셨죠? 얼마나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 음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점이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율법을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멋있게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그 결과가 11절이죠. 11절을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남녀노소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다 그냥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하이프레이즈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저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놓고 찬양도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이 침이 튈까 봐 찬양도 부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믿던 예수님, 내 아내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소망이 있고 이 고백 속에 기대가 있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형이 있었고 이제 실제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찬양할 수도 없는 시대라는 게 참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 못한다면 정말 내 가슴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격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응어려지고 상처나고 아픈 부위들 주님 친히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와 세포 하나까지도 힘줄 하나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면증과 모든 걱정거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많은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도 믿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오픈 예배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한 손길 한 손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참 기쁨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둠을 뚫고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승리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